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세상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결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은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낙심하여 멀어진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교회로 이 예배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소생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삶이 변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가정과 일터와 삶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것에 시선을 두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혹시 밤사이에 도착한 문자나 또는 카톡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밤사이에 또는 오늘 어떤 주요 기사들이 올라왔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파악하시느라고 스마트폰을 들고 또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거울 앞에 서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또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또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또 시작해서 이 하루를 살다가 보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느라,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에 갇혀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잊어버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바깥에 있는 고통과 또 슬픔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가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단단한 틀에 갇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우리의 닫힌 시선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명이 등장하죠. 먼저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어서 살았던 한 여인,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회당장.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허리가 굽은 여자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악조건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가 사는 건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가 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러니까 18년이라고 하는 말은 발병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고침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몸이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없어도 될 것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버겁고 힘든 삶일 텐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은 그녀에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허리가 굽어 있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여자가 살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고개를
둘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본 일도 없고, 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정말 그녀의 삶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못 고치는 질병에 걸리면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저런 삶을 살게 된 거지 라면서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우고 이 여인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했고, 또 그녀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따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계셨어요? 마침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당연히 회당으로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허리가 굽은 한 여인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녀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회당장이 그 여인을 봤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혀를 찼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몰골을 하고 회당에 나올 수가 있어? 인간도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굽은 허리 너머에 그녀가 안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영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이 외면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시는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그 여인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오늘 분노했던, 화를 냈던 한 사람,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는 그 일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했거늘. 오늘 회당장의 시선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철저히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생각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그 의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린 채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만 더 참으면 되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닫힌 시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심한 감기가 아니고서는 3일 정도 약 먹고 좀 쉬면 감기도 낫죠.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감기가 낫기까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누군가 날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생활한다. 아마 이 여인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잠자리에 반드시 누워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 굽은 성도를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늘 하시는 말씀이 좀 반듯하게, 남들은 그냥 늘상 하는 일인데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등을 땅에 기대고 누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허리가 굽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갈비뼈가 이 감싸고 있는 장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장기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 하면 안 되니까 하루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에겐 6일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시간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예수, 너도 안식일에 하지 말고 하루만 참았다가, 아니 몇 시간만 참았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고쳐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율법도 안 어기고 병자도 고치고.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할 때 여름 수련회를 장수에 있는 어느 한 수련원으로 갔는데,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개인 묵상하는데 이렇게 좀 길을 좀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맹장 수술을 해서 맹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맹장이 아플 때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걸으니까 이제 허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숙소로 들어와서 아무리 허리를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차를 청년부가 운전하라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요로결석이에요.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여자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그러겠지. 애도 안 낳아놓고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는데, 하여간 요로결석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기다린 의사를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이 찾아오니까, 통증이 찾아오니까 조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커튼을 착 열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하고 문을 착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응급 환자가 아니야.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그냥 놔둬도 죽지는 않는 환자인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응급 환자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는 왜 나를 안 봐주냐 그러면, 아, 난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부터 막 하고 있잖아요.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죽을 것 같은 거야, 어찌 됐건 간에. 그 간호사가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쳤게요? 제발 진통제 하나만 놔달라고. 그런데 그날 당직 의사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간호사 맘대로 주사를 못 놓으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을 것 같고. 근데 저한테 와서 의사 오면 말씀드리고 바로 놔드릴게요. 이 말이 들리겠어요? 이 말이 들리겠. 지금 죽겠는데, 아이,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진통제 하나만 놔달라고. 그걸 안 놔주는 거야.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요로결석이 아니고 당장에 죽는 병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아프지 마세요, 아이간. 지금 아파가지고 응급실 못 갑니다. 병원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 환자를 안 받아줍니다. 저희 아버지 다쳤을 때도
그 병원의 의사가 열 몇 군데 전화 돌려도 안 받아줘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전주 다 전화해도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뤘다가 아프세요. 아프실 분들은 지금 아프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회당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다친 시선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안식일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 회당장을 비롯한 당시에 함께 했었던 무리들을 보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앞에서.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선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위선자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 너희의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끌고 나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영혼이 해방받는 이 사건을 놓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오곤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실까요? 안식일의 본질이 율법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의 것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병들어 죽게 생겨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소나 나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이익, 나의 소유,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며 율법을 어겨도 된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율법의 잣대를 계속 들이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건 단순히 이 여인의 육체를 고치신 걸 넘어서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에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건 여러분 우리 육체를 단순히 고치는 걸 넘어서서 육체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해방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 조항을 여러분 어기셨죠. 하지만 그 조항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역이었고 그 완성의 절정은 바로 고통을 받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회당장처럼 정해놓은 규칙이나 전통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붙들며 이거는 안 돼, 저건 우리 교회 규칙에 어긋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새벽에 좀 조용히 기도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단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새벽엔 읊조리는 기도, 정 안 되면 막 통성으로 부르짖기보다는, 저도 통성기도 잘합니다. 당회원 30명, 교역자들 6명이 같이 앉아서 당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통성기도하고 나서 대체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가방끈도 길고 머리도 저보다 더 희끗하고 생긴 것도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고 돈도 저보다 더 많고, 근데 저한테 고백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오 목사한테 한 가지 밀리는 게 있는데 기도는 내가 밀리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인도해야 될 시간이 되면 꼭 저를 세우셨어요. 통성기도 잘합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당회원들이 막 나가면서 목사님은 부흥사 하셔야 되겠어요. 부흥사. 근데 왜 새벽에 제가 통성기도보다는 읊조리는 기도, 침묵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시간에 통성기도 하시고 새벽 시간만큼은 조용하잖아요. 세상이 조용하고 아직 몸도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좋겠다. 내 걸 막 쏟아내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요. 그런데 어느 송다가 와서 통성기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쿡 찔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목사님이 읊조리는 기도 안 하면 침묵기도 하라 그랬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쓰겄죠? 잘했어요.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보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압니다. 되게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내 자리에 앉았네? 누가? 새가족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쿡 찌르고, 여긴 내 자리니까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래야 쓰겄죠? 잘했어요. 안 하는 것 같죠?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켜오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상투 트신 분 한 분도 없네요. 지금 한복 입고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없네요. 상투 자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런데 나도 안 벗어나면 좋으련만 남들은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자신은 어때요?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장 보세요. 자기 소, 자기 나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안식일에도 끌고 나가서 물 먹인다는 거. 왜요?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게 자신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 소 한 마리도 귀하고 나귀도 귀합니다. 하지만 소와 나귀를 한 여인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틀에 갇혀서 더 많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절명과 천염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18년은 인간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체념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과 해방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는 원래 이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가족 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갈등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닫힌 시선을 열고 그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역사할 공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회당장과 같은 닫힌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열린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지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굽은 허리로 고통받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닫힌 시선은 우리를 가두고 또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시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아픔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들, 또 교우들의 작은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닫힌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닫힌 시선과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걱정에만 갇혀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